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지금 막 태어나는 게 너무나 이쁘고 사랑스럽죠. 근데 아이들이 자라고 성숙하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철이 들었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철 들었다고 말할 때에는 사고나 판단이 논리에 합당하기도 하지만 인성에 있어서는 타인을 배려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자세가 있을 때 우리는 철들었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부모의 마음을 이해까지는 우리가 오랜 시간이 걸리죠. 대체는 자기가 부모가 되었을 때야 비로소 부모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자식이 만약 부모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한다면 부모님은 얼마나 행복해 할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진정한 아버지이신데 여러분 지금껏 사시면서 아버지 마음을 헤아려 보거나 생각해 보신 적이 얼마나 있으신지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고 결정할 때 이거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실지 혹 슬퍼하실지 노하실지 혹시 생각해 보면서 결정하신 적이 있나요? 오늘 제가 읽은 그 본문은 제가 이미 4번 설교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심지어는 성경 보고 해달라고 했을 때도 제가 성경 보면은 정말로 좀 짧게 하고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제가 처음 이 말씀을 전할 때는 그 인도의 선교사님들 모임에서 제가 선교사님들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제 마음 가운데요 정말 놀라운 기쁨이 막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하나님께서 아버지 마음을 전하는 것을 이토록 원하시고 계시는구나. 이 말씀 전하는 것을 그토록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제가 어느 곳에 가든지 제가 처음 서는 자리에서는 반드시 이 말씀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원래는 목사님이 다른 제목의 말씀을 주셨는데 목사님 제가 이 말씀 전하고 싶은데 기회 주시면 제가 이 말씀 전하겠습니다 해서 바꾸어서 제가 이 말씀 전하게 되었습니다.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비유를 통해서 계속 뭐를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것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 짧은 공생의 시간 동안에는 아무도 성령 받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데 인간적인 이성적인 것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도저히 되지 않고 오히려 오해만 쌓이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는 심지어 제자들 모습도 그렇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가시적인 왕국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 곳은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요? 바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에서 자신의 고민을 솔직하게 다 토로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하나님 깊이 알기 전에는 죄성을 가진 자아가 자기 원하는 대로 해도 아무 거리낌이 없었어요. 죄책감이나 부담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가 점점 밀려오고 그다음에 죄성을 가지는 밀려오자 죄성을 가진 육체는 계속 옛날에 그 자연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양심은 점점 깨끗해지고 맑아지니까 자꾸 의의 길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육체는 죄의 길로, 내 양심은 의의 길로. 그래서 그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지 로마서를 보면 정말로 그분이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절절히 느껴져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뒤에서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은 이때까지는 너무 좋아하는 건 내 마음대로 해도 됐는데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드는 건 버리라 그러시고, 마음에 없던 거를 이제는 자꾸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갈등이기도 하지만 어려운 일 중에 하나죠. 우리의 부패한 죄성과 이제는 정면으로 맞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죄송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시죠. 보세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씨 뿌리는 비유 하셨으면서 마음의 여러 가지 밭에 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그 전에 우리 박 목사님도 너 이웃이 누구냐 할 때 우리는 나를 돌아보면서 내 주위만 보는데 그 목사님의 핵심 설교는 뭐냐면 내 주위에 이웃인 사람을 찾지 말고 필요한 사람에 가서 네가 이웃이 되어주라는 그게 핵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녹화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제가 오늘 본문하고 관계된 몇 가지 그 마음에 대한 것을 성경 구절을 찾아보니까요. 그냥 들으십시오. 이거는 제가 말씀 선포하기도 하지만 그냥 들어보시면서 도움이 될 만한 데 있을 줄 몰라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기서 마음을 중심으로 번역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속에 쌓인 선으로 선한 말을 하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미워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 돌이키게 하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우리 마음이요. 왜 중요한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마음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를 많이 해요. 오늘 읽은 누가복음의 그 본문은 탕자의 비유로 알려져 있습니다. 혹시 탕자의 비유 처음 듣는다 뭐 그런 분 계세요? 처음 들었어요? 그러면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하루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아버지 어차피 저한테 돌아올 유산이 있죠? 지금 주세요. 지금 나눠주세요. 아버지가 정말 아버지 참 인자하신 분 같아요. 그냥 딱 정리해서 이 큰아들 작은아들 나눠줍니다. 둘째 아들은 이 재물을 받자마자 타국으로 가서 마음껏 삽니다. 살다 보니 어떻게 돼요? 세상이 날아갔죠. 다 탕진했어요. 그 많던 돈 투자도 못하고 다 날려버렸어요. 때마침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어요. 엄청난 큰 흉년. 그러니까 이게 먹을 것조차 구하기 힘드네. 그래서 찾다가 얻은 잡 하나가 뭐냐면 돼지치는,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제일 더러운 일 중에 하나가 돼지치는 일이거든요. 돼지치는 일을 구했는데 거기에 돼지가 먹는 열매가 쥐엄 열매라 그래요. 이 쥐엄 열매는 콩 종류 같은 그런 나무인데 콩 같은 게 열려요. 제가 아마 아리조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 아메리칸 인디안들 이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나무가 큰데 거기에 막 짜투리 같은 게 막 떨어져요. 그러면 그걸 까면은 그 안에 콩 같은 게 나와요. 그래서 그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그걸 돌로 갈아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빵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쥐엄 열매랑 비슷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약간 단맛이 있어서 동물들 사료로 많이 쓰인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료를 주는데 먹을 걸 안 주니까 그거라도 같이 먹는데 이것조차 모자란 거야. 그래서 하루는 너무 배고파서 굶주리고 고민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마음 놓고 먹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난 거예요. 아니다, 이럴 게 아니다. 내가 아버지한테 돌아가서 아버지한테 체면이 안 쓰니까 아버지 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시고 저는 이제부터 아들이 아니니까 품꾼의 하나라도 좀 써주세요. 라고 생각하고서 일어나서 돌아가는데 바로 그 다음이 오늘 읽은 그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이 이야기 속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늘 아버지처럼 이미 다 용서하고 집들한 자식이 돌아오는 그 계속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녀석 내게는 다시 오지 마라. 너는 내 자식 아니다. 라고 했을까요? 이 철없이 집 나간 그 아들이 아버지를 이용했잖아요. 그죠? 아버지를 이용한 마음을 보면 오히려 후자 쪽이 더 세상적 반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마침 김 목사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지난달에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 유산 달라고 하는 거는 아버지 존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받을 그 이익만을 계산하는 정말 인간적으로 말하면 엄청난 불효이자 인간의 도리를 벗어난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방식으로는 정말 명목상이나 법률상으로는 부자관계가 유지될지 몰라요. 그렇지만 실질적인 관계는 이미 끊어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상황 속에 있었다면 정말 용서가 쉬웠을까요? 그런데 하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의 죄성 있는 그 마음과 달리 집 나가는 아들을 오히려 그냥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다리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삶의 모든 관심이 이 집 나간 아들에 있었어요. 20절 중반에 봅니다. 20절 중반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여기서 그냥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개역성경에는 아직도 상거가 먼데라고 되어 있어요. 상거, 서로 간의 거리.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장면을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 그 무비 좋아하시잖아요. 영화 좋아하시잖아요. 영화 보듯이 한번 여러분한테 한번 눈앞에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 그 장면이 보입니다. 이쪽에 멀리 높은 산이 있고요. 험준한 산이 있고, 산이 있고, 그 앞으로 꽤 높은 고개가 있어요. 그 고갯길로 이렇게 그 양치는 목자들이 이렇게 지나다니는 그런 길이 있었어요. 그 길이 이 아버지 집까지 이렇게 쭉 이어져 옵니다. 아버지는 날마다 혹시 하고 매일 들어보죠. 오늘 혹시 아닐까? 어느 날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데 이렇게 보니까 고개 너머로 뭐가 움직이는 게 하나 있어. 근데 멀리서 보니까 사람 같기도 하고 짐승 같기도 하고, 근데 자세히 보니까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실루엣을 보니까 걸은 모습이 내 아들이네. 아버지는 그 순간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그 본문을 조금 동적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아직도 거리가 엄청나게 떨어져 누군지 분별하기도 어려운데 아버지는 그를 보자 단번에 알아보고 불쌍한 마음이 불일들하여 온 힘을 다해 달려가 목을 끌어안고 반가움에 입맞춤을 하니,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늘의 아버지가 어떠하신지 한번
깊이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언어로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어떤 위치에 계십니까?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마음 우리가 참으로 많이 들어왔죠. 그런데 아무리 강조해도 조금 더 지나치지 않고 우리가 늘 모자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과 창세기 본문은 제가 찾은 것 중에서 신구약에서 가장 아버지의 마음을 잘 나타내는 구절로 생각되어서 제가 두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두 본문은 전혀 연관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속에 그 아버지의 마음이 동시에 보여지더라고요. 오늘 창세기 본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이 브엘세바에 있었는데 브엘세바에서 한 90km 떨어진 이제 모리아 산까지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해서 3일 만에 갑니다. 이삭과 두 종과 나귀의 짐을 싣고 터벅터벅 걸어갔습니다. 마침내 3일째 되는 날에 멀리서 보니까 모리아 산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귀와 종들을 한 자리에 남겨놓고 이제 이삭은 자신을 태워버릴 그 나무의 짐을 지고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가지고 뒤따라갑니다. 이 장면도 지금 영화를 보듯이 한번 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아리조나 사막 같은 지역이에요. 여기도 막 산맥이 더 심하고 더 험준해요. 길도 제대로 없어요. 막 뜨겁고 해가 내리쬐는 그런 건조한 지역입니다. 정말 아리조나 사막이에요. 걸을 때마다 먼지가 터벅터벅 나고요. 마치 바람이 확 불면은 텀블위드가 하나 싹 굴러가고 서부 영화 보듯이 그런 지금 장면입니다. 이삭은 한 사람을 태울 만한, 제가 인도 바라나시에 가니까 바라나시는 1년 내내 24시간 사람을 태워요. 죽은 사람들을. 근데 보니까 한 사람 태울 양이 꽤 많더라고. 나무가 꽤 많더라고. 왜냐하면 다 태워야 되니까. 연기가 계속 나죠. 근데 보니까 사람 한 사람 태우는데 꽤 많은 양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이상한 자신을 태울 나무인지도 모르고 나무 짐을 지고 가고 있고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두고 쫓아가는데 저는 노끈도 필요했을 거라 생각했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노끈은 나무 짐을 묶어서 놨기 때문에 가서 그걸 풀어서 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불과 칼을 들고 쫓아갑니다. 지금 가는 거 보이죠? 지금 터벅터벅 올라가고 있어요. 모리아 산을 향해서. 둘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앞서가던 이삭이 갑자기 뭔가 생각나듯이 묻습니다. 아버지, 그래, 나 여기 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순간 아찔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정말 얼떨결에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삭이 너의 언약의 상속자고 그를 통해서 자손이 밤하늘의 별같이 해변의 모래같이 많을 거라고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를 굳게 믿었고 그런데 죽이라고 하시니 이거 참 서로 상반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이제 아브라함은 어떻게든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다시 살려내주시리라 믿었습니다. 이건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살릴 것을 믿지만은 그럼에도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는 이 내 목숨보다 아까운 아들을 내가 직접 죽이고 또 아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엄청난 배신감과 또 죽어가는 그 고통을 안겨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 생각으로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둘은 또다시 터벅터벅 갑니다. 아무 말이 없어요. 할 말도 없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가 이 장면을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요, 이런 하나님의 독백이, 하나님 혼자 말씀하심이 느껴졌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이제 내 마음을 좀 이해하겠니? 나는 내 아들 이삭을 죽도록 내버려 주지 않을 거지만 나는 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도록 버려두어야만 한단다. 너는 이 내 마음을 좀 알겠니? 많은 성서 고고학자들이 아브라함 때 이 아브라함의 그 모리아산이 예수님이 달리신 그 골고다와 같은 장소임을 밝혔습니다. 물론 일부 학자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어떤 의도하심을 보기에 이것이 그렇다고 봅니다. 이삭은 자기를 태워버릴 나무를 쥐고 올라가고 있고요. 힘들게. 예수님은 자신이 달리실 십자가를 쥐고 같은 장소를 지금 올라가십니다.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2000년 넘게 뒤에 있을 그 두 장면을 마치 영화 두 장면이 겹쳐지듯이 동시에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한쪽은 이삭이 그렇게 올라가고 있고 한쪽은 예수님이 올라가는 장면을 같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너무 어려운 그런 요구를 아브라함에게 했을까요? 물론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한 게 분명히 합니다. 근데 이거 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정말 신뢰하는 자에게 나누고 싶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정말 나는 이 내 마음을 내 신뢰하는 너와 나누고 싶구나. 나는 저 잃어버린 탕자와 같은 자식들을 되찾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를 처절하게 죽도록 그냥 버려둬야 하는데 이 내 마음 좀 너 이해해 줄 수 있겠니? 제가 경험했던 간증을 하나 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선교를 시작한 것은 2000년이었는데요. 2000년에 제가 그 교회 선교부 일을 맡게 됐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게 들어왔냐면, 그냥 우리가 뭐 선교헌금 보낼 정도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한 젊은 청년을 픽업해서 단기 선교를 보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왔어요. 그래서 만약에 아무도 안 간다면 내가 간다. 그때 이제 뭐 찾아보니까 뭐 누가 갈 만한 사람이 있겠어요? 제 목소리가 아주 부드럽죠. 그래서 여러분들 졸게 만드실 겁니다. 주무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뭐 찾아보니까 아무도 없어서 내가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가겠다고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그럼 나도 가야지? 아내 당연히 원래 아내는 결혼 전에 장기 선교를 헌신했었는데 어떻게 뭐 이 사람들이 너무 많은 바람에 일찍 돌아왔어요. 6개월 만에. 6개월 만에 안 돌아왔으면 저를 못 만났겠지만 여튼 간에 하여튼 저희가 그냥 단기 선교를 가야 되겠다 그 마음만 있는데 뭐 어디로 가야 될지 그다음에 누구를 통해서 가야 될지 아무 소스가 없었어요. 아무 뭐 정보도 없고 그래갖고 마음만 그냥 갖고 있었죠. 하나님 가고 싶은데 보내주세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LA 지역을 여행하면서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끝마치고 이렇게 라비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그 배너 같은 게 하나 있는데 거기에 선교 이 말이 딱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 옆으로 지나가면서 딱 선교라는 말이 보이더라고. 보니까 북방 선교 그래가지고 그 북방 선교 팀을 모집을 하더라고요. 남가주 사랑교회에서 처음 단기 선교를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그 담당자를 만나면서 혹시 제가 아리조나에서 왔는데 제가 여기 조인해도 되겠냐 그랬더니 좋다고 그 흔쾌히 허락해서 전화번호 받고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오는데요. 야, 이게 선교의 길이 열렸다는 생각에 차 안에서요. 왜 이렇게 기쁜지 몰라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내 마음을 아신다든가 나를 인정하셨다는 그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그거 한번 체험해 보세요. 너무너무 기뻐요. 막 둘이서 막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2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팀원들이 만나서 이렇게 훈련하고 그래서 이제 북방 선교를 가게 됐는데 7월에 한 25명 정도 모였던 것 같아요.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기억 못 하겠는데 23년 전의 일이니까. 근데 그 속에 뭐 의사도 있고 뭐 치과 의사도 계시고 뭐 약사 하시는 분도 간호원들 뭐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의료 선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둘러보기도 하면서 많은 선교를 선교 일을 했었어요.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그 기도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또 북한 백성들 먹을 것과 또 자유를 달라고 우리 모든 교회들이 많이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그 북한 백성들 마음이 늘 마음 가운데 있었는데 북방 선교는 그 중국 조선족뿐만 아니라 북한 사람들을 향한 그 마음으로 선교를 한 그 단체 팀이었는데 제가 관심 있는 분야하고 딱 연결되니까 더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교 마치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일이 뭐냐면 저희가 선교 가기 전에 아마 북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 양식을 위한 그 헌금이 좀 있을지 모르니까 좀 여분의 헌금을 좀 가져오시라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각자 좀 준비해 갔는데 얘기가 우리가 헌금을 보내서 쌀을 사서 북한에 보낼 텐데 그래도 마침 그 팀을 인수하신 그 남가주 사랑교회 선교 담당 부목사님이 그 작은 아버지가 아우지에서 끌려가셨다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분도 그 아우지에 대한 하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쌀을 사가지고 아우지로 보내자. 그래가지고 아우지에 있는 그 북한 당국하고 중국에 있는 사람하고 연결 다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연결돼가지고 쌀을 보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헌금을 해서 했는데, 쌀을 2트럭분을, 준비를 했어요. 근데 북한에서 하는 얘기가, 쌀은 보내봐야, 맛은 있지만은 그게 쌀이 밥을 하면은 보통 많이 부르면 3배 아니면 4배를 부르는데요. 양으로. 양이 중요한 거예요. 질이 아니라. 그러지 말고 수순을 얘기하는 건지 그냥 수수쌀이라 그러더라고요. 수수쌀을 사면은 밥을 하면 8배를 부른대요. 그러면 훨씬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고 배부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싸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을 보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트럭으로 하면은 그 트럭킹비가 굉장히 비싸요. 그러지 말고 그 기차 한 칸, 화물차 한 칸의 분량을 사서 보내면은 운임비가 훨씬 싸기 때문에 더 많은 곡식을 보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돈이 모자라. 그래서 현지에서 거기서 이제 저기 막 차용 비싸게 헌금을 또 한 거예요. 왜냐하면 갖고 온 돈이 없으니까 그 연변과기대 기금에서 돈을 미리 좀 쓰고 각자 돌아가서 돈을 갚는 걸로 해서 헌금을 또 했어요. 그래서 기차 한 양을 채우는 수수쌀을 사기 위해서 이제 실었습니다. 여러분 도문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도문은 바로 두만강 건너편에 있어요. 강이 강폭이 40m? 50m?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조그만 강인데 압록강은 크지 두만강은 조그만해요. 그것만 지나면 바로 북한 땅입니다. 그거 지나면 바로 얼마 안 돼서 아우지가 있어요. 그래서 도문이라는 여기 가가지고 저희가 이제 곡식을 실어 보내는데 저는 거기 가면서 기대가 뭐냐면 내가 북한 땅은 못 들어가지만
이 내 백성, 내 사랑하는 백성이 먹을 그 곡식에 내가 손을 얹고 축복하며 보내리라. 그 마음이 제 마음에 간절했었어요. 그래서 뭐 하나님 그 백성들 먹이시라고 또 축복합니다라고 축복해서 그 곡식을 보내고 싶었어요. 아마 가면은 이제 곡식이 쌓여 있을 테니까 가서 기도해야지. 그러고 마음을 갔는데 가서 보니까 이미 곡식이 다 실려 있어요. 기차 안에 다 실려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진짜 시커먼, 제가 6살 때 기차를 처음 탔는데 그때 그 일제시대 때 기차였어요. 새카만 거 있어요. 겉이 새카매요. 근데 그 기차가 똑같은 걸 그렇게 오는데 다 찌그러지고 깨지고 아마 일제시대 때 썼던 그 기차 그대로 쓰는 것 같아요. 찌그덕 하면 기차가 들어오는 거예요. 저 기차라고. 우리 모임 가운데 그 부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한 분 중에 저기 올라가서 사진 좀 찍어달라고. 저 별로 용감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용감한 사람 아닌데 제가 마음 가운데 그게 간절하니까 그냥 저는 자기 본교회 사람도 아니잖아요. 외지 사람이잖아요. 사랑의 교회 팀으로 보면 제가 손 들고 그냥 했더니 좀 다녀오시라고. 그래서 저는 막 쫓아갔죠. 가가 보니까 사람 그러니까 허리 숙일 정도만 공간을 남겨놓고 꽉 차 있어요. 근데 그 7월이니까 얼마나 덥겠습니까? 더군다나 화물차 그 시커먼 거기에 올라가가지고 사진 막 찍고 하고 싶었던 건 뭐예요? 기도. 그래서 사진 막 찍고 저 구석에 앉아가지고 그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 먹이십시오. 이 백성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백성 굶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막 무슨 기도 했는지 기억도 안 나지만 막 뭐가 떨어져요. 막 떨어지는데 느낌에 야, 이거 먹는 사람 좀 짭짤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땀인지 뭐 눈물인지 모르겠어요. 막 떨어지더라고요. 한참을 기도하고 있는데 막 웅성웅성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안 내려오니까 사랑의 팀에서 또 왔어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올라가가지고 한 대여섯 명 올라가가지고 막 찍더니 자기들도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막 외치더라고요. 기차 떠납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기차 떠난다고. 그래서 불이 나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팀끼리 빙 둘러서 가지고 이제 기차를 보내고 나서 함께 기도할 때예요. 저는 이제 좀 뒤편에 서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신비한 체험을 했어요. 그때 이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뭐가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이 그냥 훅 들어오는데 저는 이제 그때까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천국에서 이 오른편에 예수님을 두고 많은 그 장로들과 뭐 천군 천사가 뭐 찬양받고 뭐 이게 생명 기록책을 보면서 자네는 구원이야, 자네는 지옥행이야, 뭐 이렇게 판단하시고 뭐 기도 올라오면 이 기도는 응답해줘 이렇게 마치 결제하듯이 그런 장면만 생각했는데요. 세상의 아버지 마음이요. 우리는 기도할 때만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지요. 근데 아버지는 북한 땅에서 매일 저들과 함께 죽으시고 고통당하시는 그 아버지 마음을 보여주시는데 그냥 순간적으로 훅 들어왔어요. 훅 들어왔는데 제가 그 아버지 마음이 순간적으로 느껴지니까 제가 감당을 못하겠는 거죠. 그냥 그 자리에 팍 주저앉아 버렸어요. 주저앉아서 펑펑 울었어요. 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었구나.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 왜 안 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안타깝게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주세요? 이해 못하죠. 그렇지만 아버지는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기다리시면서 저들과 고통을 매일 함께 하시는 아버지라는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그거 생각하면 지금도 눈시울이 뜨거워져요. 우리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신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주의 심장 가지고라는 그 말을 제가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게 주의 심장이구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 아버지의 심장을 가진 자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대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또 날마다 우리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에 튜닝해야 돼요. 나도 모르게 그 음질이 바뀌어지고 변질됩니다. 날마다 그래요. 조금씩. 근데 다시 한번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서고 다시 조여야 되고.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최소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뭐냐면 아버지 마음을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의지를 요구를 하세요. 의지를 갖고 찾는 자에게는 아버지께서 만나 주실 뿐 아니라 상까지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마음이 온전히 아버지께로 향할 때, 아버지께로 가 있을 때 아버지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고 또 생각지 못한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그 아이디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몇 배나 되는 그 풍성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의 차이는 결국은 우리 마음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일 뿐입니다. 지금 우리 잠시 묵상하신 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고 묵상하시는 게 좋겠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갈 자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교회 다니니까 믿는 것 같기는 한데 삶을 돌아보면 아닌 것 같은 생각도 드시기도 합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물론 나 혼자만은 아니지만 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 믿겨지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믿고 인정하신다면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아직 믿겨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에서 여러분의 자발적인 의지로 하나님,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심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보세요. 탕자가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시는 분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는 여러분의 그 솔직하고 자의적인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고대하고 계십니다. 탕자의 비유 바로 앞에 뭐가 있느냐 하면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와 잃어버린 동전을 찾은 여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모두 잃어버린 영혼이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의 기쁨이 얼마나 크신지를 잘 표현해 줍니다. 그런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그 솔직하고 자의적인 구원의 요청을 무시하시겠습니까? 탕자가 집에 돌아올 때 아버지께 잘 보이려고 모욕하거나 옷을 깨끗이 하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아버지께 나아가시면 됩니다. 모든 것을 이미 다 아시고 오히려 여러분이 어떤 초라하고 남루한 모습일지라도 이것을 무시하거나 피하지 않고 오히려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실 그 아버지이십니다. 회개에 해당하는 그 헬라어가 메타노에오라고 그래요. 메타노에오. 이 뜻은 뒤에 알다, 또 아는 것을 바꾸다라는 뜻인데 본래는 군사적 용어로 쓰였다고 합니다. 우리말로 바꾸면 바로 뒤로 돌아가 이 갓에 해당합니다. 세상으로 향하던 그 걸음을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것이 곧 회개입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 어떤 자세였죠? 품꾼의 하나로 받아달라고 요청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회개 때에는요,
주님, 제가 아버지를 떠나 살던 죄인입니다라는 그런 겸손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법을 어겨서가 아니라, 법을 어겨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 하나님과 무관하게 산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실 때,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조금만 지나면 썩어져 버릴 것,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하나님보다 앞섰던 모든 것을 이 시간 내 삶의 모든 뒷자리로 옮겨버립니다. 아버지와 날마다 관계가 새로워지고 아버지의 나라가 곧 아버지의 통치가 제 마음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아버지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기 원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형제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섬기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연약할 때 항상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줄 자를 찾고 계십니다. 저에게도 지금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심장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